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지상에 있게 되었을 때에 지상 최대 큰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이 그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지상 뭐 최대 또 사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 인간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소원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막 행복하게 사는 거, 그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행복해졌겠어요. 그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이 백낙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동작도 국립묘지가 거기에 묻혀 계신데, 이분은 연세대 초대 총장을 하시고 예일대 최초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백낙중 박사거든요. 그리고 이 국립대학 있잖아요. 전남대학이니 전북대학이니 이렇게 국립대학을 이렇게 최초로 만드신 분이, 거기에 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백낙중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무당이 구술하게 되는데, 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 선교사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무당 짓을 하니까, 무당 일을 하니까, 자식 망할 일 그만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라고.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그게 떠오른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잘 때마다 이 자식이 나오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자식 망할 짓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무당 자식들이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나가게 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백낙준 박사님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제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명, 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첫째로 주신 축복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고 하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들에게 왜 권세를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강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 구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따르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우성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되게 싸가지고 돌아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이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 벌써 2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이사 잘못했다고. 이영자 권사님이 그걸 평안하시고. 그래서 집사님 뭐 걱정하시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걱정하시나? 우리 신방 예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히면 끄떡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는 그 우성 아파트에 가서 아무튼 뜨겁게 동성이 좋아.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은, 악한 귀신은 묶어서 무정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싹 떠나가. 거기 이사 가셔서 얼마나 편하게 사셨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옛날에 강춘구 목사님이 간암 말기였잖아요. 막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그때 그 돌아가신 유 집사님은 왜 전도사님을 모시고 환자를 모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시꺼머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 수술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자기 신학을 해서 목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암 걸려서 깨달아가지고 광배동 백석대학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여기 양정국이라고 초등학교 교사 했잖아요. 목사님 새벽마다 올 테니까 안수기도 해달라고. 매일 안수기도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요. 또 부부하고 둘이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뭐 무슨 이렇게 지분만 드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점심은 이제 교회 거는 먹으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심 먹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딸이 또 백혈병이 목사님은 치료를 받았는데 뭐 세계에 몇 명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데 치료받았는데 이 딸이 또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백혈병은 그 저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식을 하나 봐요. 그 백혈 그러지 않으면 백혈병은 그냥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기 가족들 다 찾아봐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안고 전화 왔다라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그 모세혈관가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으니까 아마 거기에 맞는 거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기증하겠다는데 찾아보니까 근데 또 연락이 왔다는 거야. 맞는 게 없더라. 그래서 아무튼 가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없었지만 가서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딸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백혈병을 치료해달라고. 근데 그 백혈병을 완화시키는 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백혈병 뭐 항암 치료하게 되면 암이라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난장가를 갖다가 냉동실에다가 따로 보관했다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된대요. 왜냐면 항암 치료 없게 된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아무튼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그 약이 있는데 먹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백혈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억을 그때는 수술하는데 한 1억을 준비해 놨거든요. 목사님이 1억을 준비해 놨어요. 백혈병 수술하는데 그 당시에는 1억이 준비되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백혈병이 났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3번에다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상가를 그걸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신지 아무튼 그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를 2명이나 3명 잘 낳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으면 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월요일날 전영호 목사님이 장소비 달라가지고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항방변성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있으면 3개월마다 200만 원짜리 그 주사를 제 알고 있는 그 가까운 라오스 성교도 3개월마다 들어와요. 눈에다 주사 맞으라고 200만 원 삼성의료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번 금요일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눈에 거품이 벗겨져가지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해라. 그래서 기도받는데 얼른 주머니에 다른 데 낼 돈 있는 10만 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고치면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기도받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이 다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가 그러는데 하나 딱 기적이죠. 한방문생이 없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약 먹어 70%가 치료가 됐는데 그 북이 30%만 가라앉으면 그냥 병원 안 가도 되고 한방병상 주사 안 맞아도 돼. 그냥 정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튼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도대 총장 되시는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으로 뛰어가지 않고 먼저 자녀들한테 기도를 해주니까 그 가계부를 쓰는데 병원에 가긴 가지만은 3분의 1로 돈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는데 크게 그냥 그 병원비 치료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그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갖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황수관 장로님이 여기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분은 평신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를 해라. 전도 못하면 전도지라도 몇 장이라도 뿌려라. 주일날 말씀을 하시. 그래서 이분이 전도지를 몇 장을 그때 지방대학교 교수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세미나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전도지를 몇 장을 집어넣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시간에 그 전도지를 좀 뿌려라. 근데 막 갈등이 쪽팔려가지고 이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뿌려야 되나, 나눠줘야 되나, 안 나눠줘야 되나. 모르겠다. 부끄럽더라도 그냥 그 앉아서 쉬고 있는 그 교수들 있잖아요. 세미나 가는 교수들. 그래가지고 앞에서 가면서부터 전도지를 이거 한번 심심하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힘들게 그냥 한 장씩 막 한 장씩 나눠줬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김대중 대통령에 같이 그 민주화 투쟁을 하셔가지고 총장하시고 나중에 문교부장 아니 그분인가 그런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하신 그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느 강릉대 총장인가 뭐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전도지 한 장 못 내려주는데 저 지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 후에 딱 튀어나왔어요. 저 방에서 그 황수관 박사님이 교수하고 있는데 황 박사님
연세대 가서 교수할 생각 없느냐고. 제가 깜짝 놀라요. 연세대 교수 되는 게 그게 신기하죠. 제가 추천할 테니까 연세대에다 원서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황수광 교수는 자기가 장로님은 간증하시기를 이 전도지가 추천서가 돼가지고 그 지방 조그만 대학 교수에서 그 좋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의 교수가 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복음에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를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근데 보혜사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게 될 때에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한다.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저도 이게 본문을 가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요새는 또 머리가 더 나빠져가지고 뭐 하나만 잊어버리면, 어제도 전화기 찾느냐고 가서 죽을 뻔했어. 왜 이렇게 깜빡깜빡 나지? 와, 이게 어쩌면 짜증이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우리 사람 아무래도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된다고. 뭘 하나 두면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전화기 갖고 그거 찾아 돌아다니냐고. 그 돈을 어제는 3번이나 했어요. 아침부터 막 일이 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꼭 강단을 가지고 와. 하나님, 성령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오면 어제 5분 설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다시 초안을 더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성령이 이끌면 이번에 뭐 간증 같은 거 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 깨달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필요하면 천사까지도 붙여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떳떳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연합회를 하면 거기는 막 몇천 명 모이는 목사들이잖아요. 군포제일교 권태재 목사님 뭐 3,000이니 4,000이니 성가대가 500명이니. 그때 옛날에는 주눅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눅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뭐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도 뭐 그릇은 뭐 종이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릇 아니에요.
그런 저 마음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다. 뭐 배울 점도 많죠. 그런 분들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다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면 도우면 그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의지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